인생사가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32,000명이 모였다고 되고 2만 명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 10,000명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러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넘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일정시대에 큰 아픔을 겪고 이제 해방이다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자유라고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6월 25일 이번 주간에 25일이 들어있지요. 자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방송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매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지내다가 그만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나라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똑같이 남과 북이 일정 시대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북한은 전쟁 준비를 잘 했기에 3년 만에 우리를 밀고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그냥 사흘 만에 서울을 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 부산까지 점령을 할 것을 낙동강에 하나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간신히 죽다가 살아나서 북한까지 또 이렇게 쳐서 올라가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을 통해서 밀려 내려오다가 6.25가 이제 종식이 돼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평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북한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남한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끼리 평안을 잘 해보자고 하는데 7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이 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은 국민 소득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국민 소득에 비해서 첫 번째로 전쟁 무기에 전쟁 준비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전쟁 예산에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한 방 얻어맞고 나니까 많은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골고루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또 생각지 못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찾아와서 허둥지둥 되는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 마스크 쓰고 병원균 잡겠다고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어요. 주사도 받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삶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자다 말고 당하고 아무 준비 없이 당하고 대책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인생이에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깨어 있는다는 말이 어떻게 24시간 잠 안 자고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분야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의 터전을 맡겨야 하고,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나요? 주님께 부탁했나요? 나의 사업장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나요? 맡기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은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대책 없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당해야 되는데, 당하고 나면 내가 정말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없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맷돌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를 손잡이 없이 돌덩어리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시간을 전략해요. 세월을 전략해요. 인생을 전략한다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해치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 만큼 일을 적게 하고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여건을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어찌하여 나의 부모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를 만났는가? 원망만 해.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내 우리 부모는 이래야 되는가? 원망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건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불평거리가 많거나 불만거리가 많으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상황을 바꿔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변해가는 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다 못해서 낙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을 선용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깨어 기도하면 시간을 선용한다. 가장 바쁜 사람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바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3927 부흥성회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작년부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메모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않아서 설교를.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도무지 한 꾀비에게는 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끝까지 읽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허송세월을 몇 달을 했어요. 허송세월을 몇 달을 하고 또 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정부에서 열심히 코로나하고 싸우는 바람에 연세 드신 분들 코로나 예방주사 다 맞으셨고 이제 60대도 다 맞았다고 하고 이제 50대가 맞게 된다고 하고 또 20, 30대 군에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맞고 이제 30대, 40대만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새 7, 8월 달이면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합니다. 모이는 것을 해제합니다. 모이는 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 부흥성의 준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성경 66권을 다 읽고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지난 주간에도 성경 3권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냐고 밤 11시가 돼서 집에 간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왜? 누가 나한테 밤 11시까지 교회에 있으면 월급을 더 주나? 누가 나에게 와서 떡을 사다 주나?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힘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전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시간을 전략한다고 하고 삶을 전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뭔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가 용사고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 네가 좀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군사를 모집한다니까 그 말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겁쟁이에요. 겁쟁이가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이 사람이 많아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 이 사람들 많으니 좀 돌려보내라. 어떻게 할까요? 처자식이 걱정이 나고 일감이 걱정이 되고 집안에 할 일이 많고 또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다가 오신 분은 집으로 가시라고 친절하게 광고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대요. 사람들이 세상 사는데 두려워요. 할 일이 많아. 3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22,000명이 가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아니 전쟁하는데 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왜요? 어떻게 할까요? 저 앞에 있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선별해라. 어떻게 할까요? 거기 뛰어가서 개처럼 물을 엎드려서 핥는 사람을 따로 뛰고 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띄고,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냥 손으로 물을 흩어서 먹고 오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막 뛰어가서 손으로 물을 핥아서 먹고 오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그게 300명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인생사에 되고 안 되고는 걸 하는 것,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사가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32,000명이 모였다고 되고 2만 명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 10,000명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러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속히하는 여호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할 뿐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할 일이 많고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아멘. 왜?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가 하나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군사라고 하면, 군인이라고 하면 전쟁에 이기는 게 군인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게 군인이지 숫자 많은 게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지 숫자 많은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사는 게 삶의 중요함이지, 뭐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은 조금밖에 안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경비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정신을 분산시키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을 분산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분산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두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실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곧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라고. 시간을 전략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시간을 벌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쁜 분이 있고 정말로 할 일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을 전략한다고 하는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그때 1차로 귀국한 사람, 2차로 귀국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러 오긴 왔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처자식 챙겨야 되고 짐승 챙겨야 되고 하나님 성전도 돌봐야 되고 성벽도 돌봐야 되는데 14년이 걸려도 못하고 15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갖고 와서 52일 만에 뚝딱 해치워. 어떻게 15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하느냐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고 밤중에 예루살렘 시내를 정찰을 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행정력을 펼쳐서 일을 그냥 2달도 안 되는 순간에 후다닥 다 해치우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놀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일이 많구나, 할 일이 급하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 별로 없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다 무덤에 갔는데 묘비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묘비명이 써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우물쭈물 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도 할 일을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할 일 다 해놓고 주님 날 좀 불러주세요. 당당하게 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할 일 다 해놓고 주님 불러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유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면 주어진 여건을 선용하게 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여건을 선용한다는데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기가 막히게 바꿔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여건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내 남편이 이 사람이어야 되고, 왜 내 아내가 이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불평을 하고 원망을 전부 딴 데다 돌리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여건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데 야곱이 어떻게 바꿨는지 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별명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야곱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바꾸는가?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야곱은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해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어머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형이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지금 이 시대는 형, 동생 안 따져도 괜찮아. 유산도 똑같이 분배를 하는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는 괜찮은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시대에는 장자에게만 유산이 가고 차자에게는 유산이 안 가요. 딸들에게도 유산이 안 가고 오로지 장자에게만 유산이 가는 시대에 태어난 야곱, 얼마나 불공평해. 같은 뱃속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 불과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억울한 거 불평불만 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 규은이하고 규원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야. 순서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그 나중에 얘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딸이기 때문에 딸이 남자를 잘 챙기니까 딸을 누나를 만들어라. 남자는 잘 못 챙기니까 동생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우리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저 쌍둥이 부모의 생각도 맞고 성경도 맞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주어진 여건을 불평하기보다는 헤쳐나가는 스타일, 헤쳐나가는. 자,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막 사냥을 다니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찬스를 통해서 야곱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 형에게
팥죽과 함께 명예를 바꾸자 그랬어요. 장자의 명예를 바꾸자.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 값어치가 있어요. 어떤 게 값어치가 있어? 배고파 죽어도 장자의 명분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배고픈 거 참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계접판에서 나는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 바꿨어. 말로 바꿨는데 그게 그 인생이 될 줄을 미처 몰랐어. 이 꾀가 많은 기도하는 야곱이 아버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했을 때 내가 별미를 한번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아들아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그때 이삭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늙어갖고 분별을 못했대. 분별.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별미를 해다 바치고 나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는데 소리는 야곱의 소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는 못 받고 분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장은 얼마든지. 저도 머리가 이렇게 까맣고 멋있잖아. 지금 염색을 안 했으면 김정자 사모님 같은 수준으로 내가 이렇게 백발의 할아버지로 지금 설교를 할 텐데 이 분장은 가능해. 그런데 목소리는 분장이 안 돼.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우습게 편안하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 말이 곧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곧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기도까지 받았어요. 야곱이 이제 축복기도까지 받고 나서 복받은 것을 이제 믿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게 되는데 갑자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사히 갔다 오고 그 원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오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겠나이다고 갑을 약속을 했어요. 갑을 11조 했어요. 갑을 11조. 갑을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내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갖고 돌아오는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요. 갑을 하나님, 갑을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처자식이 생겼고 부자가 되었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여건을 바꿔요. 여건이 나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외삼촌 잘못 만나갖고 얼마나 속색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원치도 않는 레아를 갖다 안겨주지. 품삯을 갚으라고 14년을 붙잡아 놓지. 거기다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다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까지 채워서 세월이 흘러서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때가 됐으니 야곱아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가는데 두려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재산도 지켜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도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건을 좋게 만들어 버린다. 좋게 만들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원치 않게 아들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돼갖고 자기 후손들 70명을 불러서 거기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야곱은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나를 가나안에 장사 지내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 장사를 미리 예언하고 자기 죽음의 장사를 미리 아들한테 부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으니 그게 그대로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죽은 뒤에도 역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죽은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거 마음껏 기도하세요. 축복하고 싶은 거 마음껏 축복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세 번째, 깨어 기도하면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선용한다. 부름에 순종한 모세는 출애굽을 해냈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갈렙은 기럇 아르바를 쟁취했고, 서원하며 기도한 한나는 사무엘과 7 아들을 낳았고,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려냈고, 다니엘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총리로, 유명한 총리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멋지게 바꿔낼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엄청 컸는데 거기서 신회를 만든 것이 기적 같아요.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이사요 공장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신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작정했는데 기도하다가 담력이 생겨서 신회를 만들어서 신회를 이끌었던 것이 기억이 남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생겨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할 길을 열어주셔요. 또한 제가 충성스러운,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가 참 많았는데 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오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제가 젊은 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가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이 들어왔다. 장가를 가야 되는데 선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녀야지,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지. 언제 선을 보고 언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흘을 금식할 테니까 한 번 보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한 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 사흘을 금식했다니까요. 한 번 보고 결혼합시다 했습니다. 한 번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상황을 보고, 야,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코로나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넘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고만 하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나신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바꿔주셔요. 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게 생겼어요. 난 코로나 아니었으면 유튜브 방송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실력 갖고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열면 이제 뭐 보니까 70몇 번을 유튜브에 실렸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질 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잠잠해질 날이 몇 달 안 남아서 나는 지금 397 부흥성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 터지게 준비하고 있나 몰라요. 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어떤 큰 교회 성도는 지금까지 교회 한번 못 갔대요. 우레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만 명 있는 교회 성도들 교회에서 오라솔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챙기질 않으니까 가지도 않는 거예요. 또 마스크 쓰고 살다 보니 걱정도 돼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예, 이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를 타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께로 초청할 일을 생각하니까 나는 마음이 흥건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는 분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을 선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내게 주어진 여건을 선용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